이방인 고넬료의 회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좌우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그렇게 함께 인사할까요? 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교우들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요. 모두가 다 건강하시고 행복으로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번 주에 좀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히말라야의 산악인 김창호 대장과 그를 포함한 한국인 5명, 네팔인 세르파 4명, 총 9명이 히말라야 구르자히마를 등반하던 중에 강풍에 휩쓸려서 모두가 다 추락해 목숨을 잃은 것이죠. 히말라야 높은 산 봉우리들은 네팔인들이 신의 이름을 지어서 이름을 붙였습니다. 최고봉인 에베레스트는 티베트어로 초모룩마, 그러니까 세계의 여신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고요. 켄찬중가라는 봉우리는 5개의 눈의 보물창고라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그만큼 신령한 산이고 인간들이 등반할 수 없는 그런 신의 영역에 속해 있다 해서 신들의 이름을 붙여서 지었던 것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번에 김창호 히말라야 8,000m급 봉우리 14자를 모두 무산소로 올랐고 에베레스트 등정할 때에는 땅에서 정상까지 2발의 힘으로만 완주했습니다. 그는 남들이 닦아놓은 길을 택하지 않고 새로운 등반 루트를 만들었지요. 인도 히말라야, 다람수라와 팝수라, 그 길에 코리안 웨이, 그러니까 한국인만의 길을 개척해서 만들었습니다. 김창호 대장 외에 이 9명의 등반대가 사망을 하면서 다시 한번 얼마나 이 등반 산악인들이 어려운 길, 개척하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인류 역사는 이런 전혀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 그런 영역에 속해 있던 것들이 인간들에게 정복되면서 새로운 인류, 새로운 도전의 길, 새로운 역사의 길을 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 말씀은 비슷한 그런 전혀 불가능하게 여겨졌던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처음으로 증거되는 그런 내용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그들에게만 한정되어 있었던 그런 은혜였죠. 우리는 지금 너무나 당연하게 복음 듣는 것 당연하지. 이방인들, 유대인들 무슨 상관이 있어. 2000년 이상의 역사가 흐르면서 우리는 복음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만 초대교회, 특별히 고넬료에게 복음이 증거되기 전까지는 모두가 다 말씀은 유대인의 것이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리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지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해라 말씀했지만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게 복음 증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 예수님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사도행전 9장까지의 내용은 바로 그런 내용이지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제자들이 그 약속을 기다리고 성령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 성령 사건이 임했지요. 그 이후에 성령으로 충만한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예루살렘의 복음이 왕성하게 일어나서 교회가 흥황됐습니다. 그러나 핍박이 크게 다가오자 제자들이, 성도들이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죠. 그런데 그들이 가서 사마리아, 온 유대의 복음이 증거된 내용이 사도행전 9장까지 내용 아닙니까?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고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그도 아마 유대인이었을 것입니다. 그에게 복음을 증거했고, 그리고 지난주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루다와 요빠까지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했는데 모두가 다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이 증거됐습니다. 오늘 첫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왜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이방인들 중에서 고넬료를 택하셔서 처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은혜를 그에게 주셨는가?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이 고넬료에게 증거되게 하셨는가? 이 두 가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말씀을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도저히 불가능하게 여겨졌던 일들, 우리가 할 수 없다고 여겼던 일들, 그런 일들이 깨져나가는, 그런 일들이 변화되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왜 고넬료인가? 많은 이방인들 중에서 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고넬료에게 처음 복음을, 예수님을 영접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는가? 거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가장 먼저 성경은 고넬료가 가이사랴에 주둔하고 있던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다 소개합니다. 가이사랴, 로마의 식민지이지요. 로마 군대가 주둔하는, 특별히 유대 지역의 가장 교통 요충지이고 핵심적인 수도와 같은 곳이 가이사랴였습니다. 행정상 수도였던 가이사랴, 화려한 항구를 자랑했던 그곳, 거기에 로마 군대가 주둔했는데 그 군대의 이름은 이달리아입니다. 그 군대에는 약 6,000명이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연대, 사단 이렇게 부를 수도 있는데요. 이 6,000명이 10개 대대로 나누어져서 각각 부대를 이루고 있었지요. 10개 대대로 나눠지니까 600명씩 대대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600명은 또 100명씩 중대를 이루어서 주둔하고 있었지요. 지금 고넬료는 그 100명씩 주둔하고 있는 중대에 말하자면 중대장, 대위 정도 되는 그런 장교였습니다. 말하자면 지금 가장 로마 군이 전략적 수도로 생각했던 가이사랴라는 핵심 도시에 파견된 로마 장교, 그러니까 좀 장래가 촉망되는 그런 군인 아니겠습니까? 아무나 이곳으로 보내지는 않겠죠. 중요한 곳에 보내어진 촉망받는 로마 시민 군인이었던 고넬료. 우리가 지금까지 이 복음이 낮은 곳으로 흐르지 않았습니까? 지난주에도 살펴봤던 것처럼 베드로는 무두장의 시몬의 집에 머물렀죠. 가장 천하고 사람들에게 낮은 그런 사람이었던 무두장의 시몬. 그런데 복음은 꼭 그렇게 낮은 곳만으로 흐르는 것이 아니라 로마 백부장 고넬료에게도 복음이 증거됐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은 신분, 귀천 상관없이 지위, 고하, 막론하고 모두에게 증거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임을 저와 여러분에게 고넬료는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또 2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볼까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둘째로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며 기도하는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점령군 로마 군이었던 고넬료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 수 있었을까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로마 군인 장교였던 그가 점령지의 신인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었을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이사랴라는 지역에 제가 집중하게 됐어요. 가이사랴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가이사랴 빌립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 방문하시지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하죠.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그들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놀라운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그 가이사라 빌립보, 그곳 가이사라에 지금 고넬료 이방인 첫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사람이 나왔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왜 고넬료인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다른 곳이 아니라 가이사라 그곳에 첫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사람을, 고넬료를 예비해 놓으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성취되기 위해서 고넬료가 택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오늘 말씀에 보면 이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제하고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말씀합니다. 그는 비록 로마 군인이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삶 속에 구제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도우며 살았다는 것이죠. 그 믿음이 그냥 마음만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아니라 삶을 통해 드러나는 믿음. 그리고 또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항상 기도했다. 제가 항상 어떻게 기도했을까? 이 원어를 좀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항상 기도했다는 단어를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삶의 여러 가지 영역 속에서, 삶의 다양한 자리 속에서 그는 기도에 힘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기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기도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도는 한마디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것이죠. 고넬료는 바로 그 하나님과의 교제를 늘 삶의 자리에서 가졌던 것입니다. 이 사귀다, 교제하다라는 것은 서로 가까이 얼굴을 익히고 좋게 지낸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지요. 고넬료는 하나님을 늘 사이좋게 가까이 얼굴을 맞대고 함께하고 싶은 분, 그분으로 인정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무엇인가 경배, 하나님을 대상화하는 것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친밀한 관계이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분을 늘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기도 아닙니까? 제가 지지난달에 뉴저지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은퇴하신 김창길 목사님이라는 분을 만나서 교제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한 젊은 40대 초반의 목회자들이 열 몇 명이 이렇게 모여서 그분이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목회하시면서 깨달으시고 체험했던 것들을 이렇게 나눠주는 그런 시간을 가진 적이 있는데요. 그때 제가 은혜를 받은 이야기가 있어요. 김창길 목사님이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요즘 너무나 행복해요. 말씀을 하시면서 새벽 예배를요, 목사님, 저는 새벽 예배를 요즘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합니다. 옛날에 목회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시간 맞춰서 5시 반, 6시에 일어나서 꼭 가서 그 자리에서 설교를 하는데, 설교를 할 때도 성도들의 눈치를 보면서 이 얘기하면 성도들이 시험 들지 않을까, 이 얘기하면 성도들이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새벽 예배를 했는데 지금은 너무 편해요. 침대에서도 새벽 예배 드리고 잠을 자면서도 새벽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일어나면 하나님이 깨워주시면 또 그 자리에서 새벽 예배를 드립니다. 그 시간이 어느 자리, 어느 곳에 있든지 너무너무 행복한 새벽 예배,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갖습니다.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제가 은혜가 참 많이 되더라고요. 저와 여러분, 기도는 무엇입니까? 어떤 형편,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 이것을 믿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기도이지요. 고넬료는 바로 그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상화하고 하나님 앞에 상 받기 위해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벌을 받으니까, 이런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기도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고넬료가 첫 이방인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던 것은 너무나 당연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오늘 3절 말씀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런 고넬료에게 천사가 나타났지요.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제9시는 우리 시간으로 하면 오후 3시입니다. 고넬료는 항상 하나님과의 교제를 사모했지만 아마도 유대인들의 전통을 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전 9시, 정오 12시, 오후 3시 3번 유대인들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했지요. 이 고넬료도 지금 오후 3시에 유대인들의 전통을 쫓아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 기도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모하며 교제 나눴던 고넬료에게 천사가 나타났던 것이지요. 하나님의 사자, 4절에는 천사라고 말하는데 그 천사가 고넬료야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4절 말씀 같이 합독할까요?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냐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아멘.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바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왜 고넬료인가? 하나님께서 그를 기억하셨다는 것입니다. 그의 구제, 그의 기도, 그것이 형식적인 외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교제 나누고 싶고 하나님과 더 깊이 나아가고 싶은 그 마음 가지고 구제하며 기도했던 고넬료를 하나님이 기억하셨던 것이죠. 할렐루야.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고넬료 같은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하나님과의 사랑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더 깊어져서 외식적으로 구제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구제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때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고넬료를 기억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에 나타나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귀한 축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베드로에게, 고넬료에게 말합니까? 5절부터 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의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빠로 보내니라. 아멘. 고넬료는 천사의 음성을 듣고 즉각적으로, 마침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것이죠.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서 베드로에게 즉시 보냅니다. 시간적으로 따져보면 대략 이 가이사랴에서 요빠까지 시간이 50km 정도 떨어져 있는데요. 성인이 그러니까 오후 3시에 딱 출발해서 밤에 잠을 자는 시간 한 6시간 정도를 빼고 계속해서 가면 오후 정오 12시쯤 베드로에게 도착할 수 있는데요. 딱 정확하게 순종하자마자 보냈던 그 하인들이 베드로가 정오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시간에 바로 도착하게 되지요.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기가 막히게 역사하십니다. 바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지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셨던 모든 사람들은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즉각적으로 내 뜻과 달라도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을 통해 일을 행하시는 것이지요. 여기서 잠깐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은 무엇이냐? 왜 하나님께서는 천사에게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고넬료에게 소개하면 될 텐데 오히려 환상 중에 예수님이 나타나 버리시면 더 고넬료가 예수님을 잘 믿을 텐데 왜 그렇게 안 하셨을까요? 환상 중에 예수님이 짜잔 나타나시면 다 믿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진 않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오묘한 일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직접 일하시지 않고 천사를 통해서 일하시지 않고 사람, 하나님을 믿는 제자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기로 결정하신 것이지요. 그리고 그렇게 쓰임받는 사람들을 축복하시고 그렇게 쓰임받는 사람들에게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잖아요. 마가복음 16장 15절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나님이 복음을 직접 전파하신다고 말씀하시지 않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저와 여러분에게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그 명령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은혜 주시고 축복 주시고 물질하고 형통의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 크게 확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 왜 그럼 베드로인가? 하나님께서는 이 고넬료 첫 이방인 개종자 회신자 고넬료에게 왜 베드로를 보내신 것인가? 이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이유가 잘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로 9절에 베드로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 6시더라. 아멘. 무엇을 하려고요? 베드로가 기도를 하려고 다락방에 올라가는 것이죠. 조용한 곳, 사람들이 없는 그곳, 예수님께서 은밀하게 기도하라 하신 그 말씀처럼 베드로는 지금 시몬의 집, 무두장의 시몬의 집 그 다락방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고넬료와 베드로의 공통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이냐? 기도라는 것이죠. 기도. 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쓰셨느냐? 순종하여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을 통해 역사하시는 겁니다. 베드로가 위대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많이 배웠기 때문에, 베드로가 어떠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명령 앞에 자신을 내어드리는 순종, 그 기도가 있었을 때 하나님 앞에 베드로가 귀하게 쓰임을 받았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기도 앞에 더욱더 열리길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더욱더 시간을 내어서도 기도할 뿐만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길을 걸어갈 때, 일을 할 때, 또 때로는 잠을 잘 때 꿈결에라도 우리 주님과의 동행,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기도하고 기도하고 기도하여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교우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가 다 기도의 사람이었죠. 그 기도하는 베드로에게 어떤 환상이 보였습니까? 이 정오 말씀드린 대로 12시에 베드로가 기도를 하러 올라갔는데 어땠습니까? 정오 12시가 되니까 저와 여러분도 좀 배가 고프시죠? 베드로가 배가 고팠던 것 같아요. 시장을 느꼈어요. 그래서 환상을 봤는데 그 환상이 뭡니까? 먹는 환상을 봤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길을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하늘로부터 배가 고픈 베드로에게 환상이 보여졌는데 그릇,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려왔어요. 양 끝에 네 곳에 하늘로부터 이렇게 메어져서 내려왔는데 그 안에 각종 네 발 가진 짐승, 기는 것, 공중에 나는 것들이 가득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소리가 있었죠. 13절에 우리 같이 말씀을 합독할까요? 또 소리가 있을 때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오늘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었어요. 배고픈 베드로에게 잡아먹어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을 했습니까? 14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웬만하면 배고팠던 베드로가 먹을 법도 한데 베드로가 대답을 하죠.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먹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여태까지 그런 건 먹지 않았습니다.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죠?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이 일이 3번 있었습니다. 똑같이 완벽 숫자 3번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신 것이지요. 베드로는 제자들 중에 가장 골수 유대인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중에도 사도 바울과 싸우게 되지요.
이방인들과 같이 밥 먹는 것, 그걸 두려워해서 그 자리를 피해버리는 그 모습을 보고 이 바울이 공격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베드로는 가장 이 선을 그어놓고 그 선을 넘어갈 수 없는 유대적인 그런 사상과 그런 관념 속에, 생활 속에서 생활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우리 하나님이 그 선을 넘어가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선택하셨느냐? 예수님처럼 베드로가 crossing the border, 경계를 넘기를 원하신 것이죠.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경계, 죄인이라고 만들어 놓은 경계, 속되다고 만들어 놓은 경계, 부유하고 가난하다고 만들어 놓은 경계, 내가 어울릴 수 있다 없다로 만들어 놓은 경계, 이 경계를 깨트리고 예수님처럼 가장 의로우신 그분이 가장 죄인된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경계를 깨트리신 것처럼 그렇게 경계를 깨트리고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만 신학자 송천성, 이분이 예수님의 삶의 특색을 경계 가로지기 지르기 빗금 지우기라고 정했습니다. 평화 없는 세상, 예수님이 없는 곳은 늘 네 편 내 편 가르지요. 남자 여자로 가르고, 나와 남으로 가르고, 흙과 백으로 가르고, 부자와 가난한 자로 나누고, 보수와 진보로 나누고,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여야, 유대인 이방인, 이렇게 경계를 잡고 나눕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계신 곳, 예수님의 마음이 계신 곳은 경계가 허물어지는 것이죠. 의로운 자 죄인이 경계가 허물어집니다.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아닙니까? 가장 의로우신 그분이 가장 죄인들과 함께 하시면서 의와 죄의 경계를 허무셨어요. 벽을 허무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벽을, 경계를 허무는 것입니다. 너와 나의 벽, 늘 우리가 만들어 놓기 쉬운 이 벽, 부자와 가난한 자 벽, 봉사하는 자와 봉사하지 않는 자 벽, 헌신하는 자와 헌신하지 않는 자의 벽, 저와 여러분이 늘 신앙생활하면서 벽을 만들죠. 저도 그런 벽을 잘 만듭니다. 그런데 예수 증인된다는 것은 무엇이냐? 벽을 허무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벽을 허무는 것이지요. 주님의 자녀, 주님께서 핏값으로 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에게 다가가는 것. 예수님이 마치 죄인들에게 다가가셨던 것처럼 그렇게 다가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것이지요. 예수 증인되라는 것은 어떤 특별한 은사를 받아서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만,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벽을 허물어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바로 그 명령, 그것을 실천하는 삶으로 불러내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장벽을 넘어서, 경계를 넘어서 다가가야 될 대상이 누굽니까?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저와 여러분도 베드로처럼 우리가 넘을 수 없는 것, 속됩니다. 저 사람하고는 어울릴 수 없습니다. 저 사람하고는 대화도 하기 싫습니다. 저 사람하고는 나는 절대로 같이 안 할 겁니다 라고 했던 그런 대상을 향해 손을 먼저 내미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우들이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냥 예배 드릴 때 이성적으로, 신앙적으로 무엇인가를 듣고 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이 벽을 허무는, 경계를 자꾸 허물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예수 닮은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정민이라는 분이 마음 산책이라는 책에서 쓴 내용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조선시대 선비 허목이라는 분이 쓴 글인데요, 스스로를 되돌아보면서 평생 자신의 부족함을 깨달으면서 쓴 글입니다. 제가 이 글을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나는 늘 말이 행동보다 앞섰다. 자꾸 떠벌리기만 했지 행동으로 실천하지 못했다. 경전을 손에 놓은 적은 없지만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녹아들지 않았다. 말씀 따로 나 따로 각자 놀았다.
나는 이것이 부끄럽다. 지금에 와서 깊이 반성한다. 나 죽으면 이 글을 돌에다 새겨 내 무덤 앞에 묻으라. 뒷사람이 이 글을 보고 자신을 비춰볼 수 있도록. 참으로 엄격한 자기 반성 아닙니까?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동일한 마음을 갖습니다. 설교를 하지만, 말씀을 알지만 제 삶은, 또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늘 경계를 만들고 늘 말씀을 아는 것보다 행동하는 것은 부족하고, 저와 여러분은 예수의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마음속에 믿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냥 신앙생활 나만 예수님 믿고 그냥 천국 가면 된다, 그건 가짜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은 예수의 증인이 되라는 것이죠. 그 증인의 삶의 시작은 베드로를 통해, 고넬료를 통해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벽을 허물라는 것이죠. 기도를 충만히 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깊은 교제를 나누고, 그 교제가 있다면 그 교제를 가지고 구제하고 주변 사람들과의 벽을 허물어 나아가는 것, 그것이 참된 예수의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오늘 예배 가운데 이 허목이라는 선비의 자신을 되돌아보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되돌아보고 다시 한번 기도하고, 주님 힘을 주십시오. 내 옆에 내가 만들어 놓은 벽들을 허물고 더 주님께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우리 교회가 예배 끝나고 바베큐를 하는데요, 바베큐 할 때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내가 함께 먹었던 사람, 밥 먹었던 사람과 함께 그냥 앉아서 편하게 먹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지 않았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먼저 이야기 나누고 손을 내밀고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서 우리 교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모습이 충만하게 나타나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히말라야 가장 높은 정상에 오르는 것도 놀라운 업적이요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베드로처럼 우리의 고정관념, 편견에 빠져서 늘 선을 긋고 벽을 만드는 인생 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벽을 허물고 선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넬료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며 깊은 기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귐이 있는 기도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해주시고, 그것을 삶으로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각자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시간